사랑하는 교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27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9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시초부터 이방 여자에게 구애하여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는 가사에 있는 창녀 집에도 서슴없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의 흉계를 모르고 들릴라가 자기 힘의 근원을 알려고 거듭해서 조르는 것을 하나의 무례한 장난거리로 여겼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입이 음녀의 입술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또 하나의 약점은 바로 화를 내는 것을 자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인에게 회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 얹어서 보복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원수 갚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또 다른 약점은 큰 소리를 치고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력이 없으면서 허풍을 떨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막강한 체력을 믿고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듯 오만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고집이 세서 부모의 조언도 듣지 않았고 불필요한 폭력을 일으키는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가공할 체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삼손은 초자연적인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큰 용력을 과신하여 적에게 자신을 쉽게 노출시켰고 자기 탐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블레셋과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와의 싸움에서는 늘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강하고 안으로는 약했습니다. 그는 공적인 일에서는 용감했어도 사적인 일에서는 매우 허약했으며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일국의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경스럽고 부도덕했습니다.
창녀의 집에 드나드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정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큰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한다면 누가 그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당신의 특별한 종으로 지명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잘못된 행동들을 묵인하셨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죄를 무엇보다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당신의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릇된 처신과 불의한 행실까지도 당신의 섭리로 통제하시고 조정하시면서 작정하신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극적인 실수와 어리석은 결함들을 지니고 살기에 삼손을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심각한 약점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들릴라의 집에서 포로로 잡힐 때까지 같은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은 쉽게 보완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점은 기질과 관계된 것입니다. 기질이 변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약점은 바로 누구나 그 약점을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우리는 이런 예를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약점을 반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후에 남쪽의 그랄 땅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른 남자의 품속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거에도 애굽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바로 왕에게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습은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던 매우 고차원적인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 해 전에 일어난 사라의 사건을 다시 재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한두 번의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결점들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탁월한 인간의 공통된 타락한 인간의 공통된 허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수준 높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도 전과 같은 문제로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첩으로 취하려던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라면 몰라도 이런 때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의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비겁한 선지자가 아비멜렉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선지자임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공정치 못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선지자의 자격을 박탈하시거나 적어도 일정 기간이나마 근신을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비겁한 죄를 반복한 아브라함의 신분을 오히려 이방 왕에게 추천하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지 않고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중 그 누가 잘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자녀가 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부끄러운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슴없이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세상에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의로웠을 때나 불의했을 때나 여전히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의 자녀들을 쉽사리 강등시키시거나 자천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별로, 아니 전혀 닮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족한 자기 자녀들이라도 그들의 품위를 가급적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탈선한 자녀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항상 자비를 품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흥과 결이 있는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죄의 허물이 벗겨지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떳떳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자녀들을 출산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에 무슨 해가 갈까봐 항상 아내를 희생할 준비를 하고 살았던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사신 시대의 가장 혐오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 어리석은 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혐오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죄인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상의 수준에서 보면 대부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적고 문벌도 좋지 않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흥과 결점이 많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며 지혜이십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는 새로운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당신은 회개하고 다시는 주의 일에는 나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겪은 체험을 교훈으로 삼고 다른 성도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실족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사역자가 되며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주님을 섬깁니까? 네, 모두 넘어진 자들입니다. 모두 어리석고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모두 지혜와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철저하게 썩었던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당신의 십자가로 부르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3번씩 주님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새 소명의 명령을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넘어진 자들에게는 도무지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잊으신 사실을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썩은 죄인들을 얼마든지 부르시고 다시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왜 다른 죄인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나 또한 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식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용서받은 죄인들이 주님을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셔서 기꺼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심 이전에 교회를 핍박한 일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깊은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오와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자신이 받은 주님의 용서로 인해 전력을 다해서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나 선지자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흥과 결점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용납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따라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